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많은 기독교를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지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여러 가지 나열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는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또 반박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은 아주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제 예수님과 오늘 대화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두개인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된 요 바리새인과 대화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부활의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 내용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겠는데 우선 우리가 이 개락적인 거는 어떻게 이거를 보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제가 이거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게 신학적인 교리 같은 걸 이렇게 막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처음 믿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도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전도하시는 어느 이단 이런 겁니다.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다. 또 피조물이다. 신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연파가 있어요. 신성을 예수님의 신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이단이요. 예수님은 원래 참신이시고 참인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참신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요거를 의미하는데 요 중에서 예수님의 참신, 참 하나님인 걸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예비연파라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그거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특히 특이한 재능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었는데 세례시에 능력이 임했는데 죽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능력이 떠나가지고 본래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게 이제 예비연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적인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뭐 동정녀 탄생을 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면 세베리투스와 소치니주의 있었습니다. 이 세베리투스는 존 칼빈, 그 제네바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세베리투스 이렇게 이제 여기 오고 많이 그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 화형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베리투스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고 신은 아니다, 막 이거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종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존 칼빈도 화형을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이렇게 그 뭐 거기에 찬성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 이분에 대해서 많은 그 아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 뭐 종교 재판에 직접 본인이 직접 거기에 관여한 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이단이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피력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그 존 칼빈이 써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이제 그러한 그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치니주의라는 게 있어요. 소치니주의도 삼위일체를 뭐 부인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테리안, 근래 이제 뭐 그 청교도, 미국의 그 청교도 당시에 이주할 때, 이때 보면은 그 회중파교의 그 유니테리안들이 있었는데, 여기 초기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버드 신학부를 또 많이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막 회중교회를 담임하고 이걸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체니라든지 에머슨, 파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유니테리안들이 당시에 미국 청교도 그 이주 초기에 있었잖아요. 1600 메이플라워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도 바로 이러한 유니테리안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유니테리안이 있었다는 사실, 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오늘날은 보면 이제 여호와 증인이 바로 아리우스주의 이거를 계승하고 있는데, 에비온파 아리우스주의. 특히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동정녀 탄생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그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피조물을 갖다 예배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예수님 자신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신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조물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어떻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좋아한다고 막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저기 뭐 에비온파는 좀 아예 이렇게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것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제 부활 같은 거는 이렇게 또 믿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데, 인성이라는 건 참 사람인 거로요. 대표적인 게 도케티즘입니다. 영지주의, 또 말시온주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또 여기 환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도케티즘 이런 말을 씁니다. 신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은 아니고 뭐 환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 아폴리나리스주의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또 이렇게 절충한 이렇게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인간이셨지만 영적으로는 인간이 아니셨다. 즉 인간의 몸에 신의 영혼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요거는 이제 380 콘스탄티노플 위에서 정지를 받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정말 이게 요거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니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막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여기에 언제 질문하냐면 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보면은 여기 좀 많이 질문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데나리온 가지고 뭐 이것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 것은 예수님에게 바쳐라.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죽으면은 뭐 아내를 많이 두고 죽었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했을 때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막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하십니다. 하니까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반대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파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요. 이거를 이제 모였을 때 물어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여기 이제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같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질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요한복음 8장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수도 없이 여러 번 나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쫓아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그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네가 누구냐? 계속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이거를 아주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물어보셨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선지자입니까? 아니면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4대 종교를 창시한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도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나중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뭐 기독교를 창시한 인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또 참 인간이시다. 이거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아예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은 그냥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막 시험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는 요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얼른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이 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당시에 그 율법책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방 대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물론 여기 이사야서 9장 7절에 써놨지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이사야서 11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썩이 나며 11장 1절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게 성경에 곳곳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건 솔로몬을 얘기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여기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그랬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메시아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은 여기 이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누구냐, 계속 믿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다윗 자손이라는 거 요거 율법책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성경 지식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나 믿질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파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 박사입니다. 예? 또 해외에서도 박사하게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말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파리새인들과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얼른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그 위에 요약을 해놨죠. 예수님의 질문 2 이렇게 질문 2 거기 위에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곧 메시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이 이제 요 파리새인들하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윗을 잘 아는구나. 예? 그런데 다윗은 나를 보고 주라고 얘기했다. 주. 근데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기원전 1000년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냥 1000년 이상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나한테 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거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시편에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바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이시고 또 나는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은 나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곧 메시아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거 이제 다윗이 언제 얘기했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 이 얘기를 이제 시편 110편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됐는데 그러면 요 다윗이 얘기한 거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거는 네 의견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얘기한 거는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예수님은 뭐로? 그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으로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지도 못했는데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감동,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그 마지막 장인데요. 23장에. 자기가 쓴 것이 사무엘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들이 자기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막 허틀게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다윗은 노래도 잘하나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요 다윗의 요 시가 나옵니다. 여기 다윗의 시를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요 앞으로 이제 다윗이 말한 거를 제가 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것은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여기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윗이 요 한 성령에 감동되었다.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 얘기한 것 하기 전에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 성경 무호설이라고 합니다. 성경 무호설. 이 성경 무호설에 관한 거는 우리 신약 그 학자들은 이제 신약 공부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1978년에 그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요즘에 보면 로잔 대 뭐 이런 거 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 복음주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주의에 이렇게 거기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로잔 대회 가지고 올 9월에 이제 송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1978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경 무호설을 갖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무호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제 이 로잔 대회 하는 거 우리나라요. 거기서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성경 무호설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뭐 오류가 없이 감동으로 된 것, 이러한 말이 그 로잔 선언의 성경에 대한 그 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잔 선언이 우리가 굉장히 그것이 왜 복음주의적이냐 그러냐면요, 성경 무호설을 거의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한 무호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한 표현이 거기에 이렇게 선언에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 이거를 배격을 합니다. 이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잔 선언은 우리나라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굉장히, 물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그 신학자가 이렇게 한 거지만은 굉장히 아주 우리 성경의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노선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올바른 또 신앙을 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렇게 자격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물론 거기 보니까 회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고 참 그런 게 아쉬운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성경 무엇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이 미국 그 청교도 메이플라, 우리는 그 미국의 청교도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복음주의적으로 아주 건전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 유니테리안주의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많이 졸업을 하고 그 주위에 회중교회 이런 데서 그걸
좀 많이 이렇게 그 초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기 뉴욕에 유니언 신학교가 있거든요. 유니언 신학대학원. 거기에 보면은 저 어느 교수님이 그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는 성경 무어서를 이렇게 성경 무어하지 않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그 지금의 그 PCUSA죠. 미국 장로교, 연합 장로교에서 이렇게 이제 파면당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우리의 여기 학문의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성경 무어서를 이렇게 부인하고 또 모세오경 저작서 이런 걸 부인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 PCUSA 지금의 연합 장로교에서 이걸 파면한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 무어설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요 예수님이 요 말씀하신 것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걸 보시면은 시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건 이제 야훼라고 그러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 주도 로드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요거는 본래 원문에는 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그러니까 요거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도 다윗이 이미 내 주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가 내 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에게 내 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인데 그 태어나지도 않은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다윗이 한참 조상이죠. 근데 한참 그 후손인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같은 그 동등한 그 삼위일체라는 사실, 또 하나님과 같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요것은 뭐냐, 사도 베드로도 또 요것을 인정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36절에 34절에서 이렇게 요 다윗 시편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거 이제 요게 요 당시에 그 베드로가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막 설교하는 거예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지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 다윗은 자기 후손인데 어떻게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요거를 갖다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요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하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요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고,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다윗이 주라고 그랬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주께 이제 이거를 그 다윗의 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요거는 바로 요거 시편 110편 요거 제가 화면에 써놨죠. 원래 110편은 이렇게 요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네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근데 요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후손인 예수님한테 내주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내주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나는 또한 다윗의 주가 되는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요거를 갖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비슷한 것은 아브라함의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그 8장 50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이 막 그때도 파리새인하고 논쟁하듯이 막 논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윗보다도 그 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거의. 근데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도 그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게 그다음에 아브라함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이제 44절에 보면 내 우편에 앉았다. 요거는 다윗이 물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거기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우편에 앉았다. 근데 예수님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 다윗이 또 직접 그랬잖아요.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여기도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또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자기가 이긴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사단이 이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단이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단이 이제 패배한 거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요거는 다윗의 시편에 한 거 똑같죠? 예수님도 그 말 하셨죠?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다음에 다윗도 여기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는 사탄이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승리한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 사단이 오히려 패배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또 이 모든 대적자들이 발등상이 되길 때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또 재림하셔서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발등상이 이제 굴복시키신다. 이런 거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요 신성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것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도 내가 예수님 내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래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막 이렇게 막 또 안 믿고 또 예수님은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것을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내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걸 믿질 않아요. 요한복음 요 10장 23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나.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한 기적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다 봤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얘기할 때는 다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들이 다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엎드립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죠. 무리도 걸으시죠. 그 다음에 500여 기적을 행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죽은 그 회장 나이로의 딸도 살리시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고 눈먼 여기 봐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도 뜨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안 믿는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나. 그래서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부활 승천하시죠. 근데 물론 이것도 도둑질해 갔다. 막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믿질 않습니다. 5% 정도만 믿고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혹시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요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기야 요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의 인성도 의문에 막 내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왜 뭐 다윗의 후손 뭐 메시아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도 믿지 않았어요. 거의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또 신성 참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는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도 믿어요.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놀라운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참신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밉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여기 여호와 증인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 세베르투스, 또 소치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청교도, 미국의 그 청교도 혁명 당시에, 청교도 혁명의 청교도 이주, 개척교회 초대 미국 생길 때요. 유니테리안주의. 이러한 사람들이죠. 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래요. 예수님은 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를 주라고 그랬다.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파리새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그러니까 참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자기는 참신, 하나님이다. 왜? 다윗이 한 그 시를 예를 들어가면서, 다윗이 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인,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 조상들이 어떻게 후손들한테 요즘에도 이렇게 구정 때나 이렇게 좀 모이면은 다 촌수 따지고 그래서 전수가 낳고 그러는 사람은 후손이라고 해서 존칭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반말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도 예수님이 한참 1000년 후에 태어나실 분인 후손인데도 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주님. 주라는 것은 로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큐리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물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가 되는 겁니다. 주. 참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근데 요 참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 다윗왕만 그런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잉태를 했잖아요. 천사 가브리 와서 잉태하려고 했는데 진짜 잉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가 자기 사촌 가브리엘 엘리자벳을 만나러 갑니다. 잉태해서. 근데 그 엘리자벳이 사촌인가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임신한 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엘리자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주의 모친을 잉태했다고 그 마리아가 왔을 때 방문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며 잉태한 걸 기뻐하는데 자신의 아기를 갖다 내 구주라는 말을 핍니다. 하나님 내 구주라는 말을 썼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하나님 예수님 잉태한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서 하나님 내 구주다. 그리고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왔을 때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여 그녀는 내 하나님 내 주의 모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괜히 그냥 얘기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있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도 자기 뱃속에 임신한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라고 그러고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또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그러고 이런 걸 볼 때 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안 믿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자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은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지고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당신, 랍비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재판을 받을 때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이 이럽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 있고 너희가 그렇게 너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나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하고, 그냥 뭐 젠체하고,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 뭐 아는 척하고 지식이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마지막에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유대인들이 전혀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같이 뭐 지혜롭고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모를 것이다. 그걸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메시아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물론 이 앞에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시편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기뻐했. 예수님 보고.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모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구나.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을 가지셨다. 여기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예? 다윗의 시도 얘기해 줬지만은 못 알아듣고 그러나 이렇게 막 내가 바로 참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왔지만 내가 참 신이고 또 하나님이 된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거 막 이렇게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기독교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에서 니케아 신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아까 이단들이 막 얘기했었죠. 그런 것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래서.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그는 계시지 아니하였다 하거나 또는 창조되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죄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는 창조되어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정죄될 것이다. 이게 320년 니케아 신조의 그 개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450년 칼케돈 신조에서 예수님은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정의합니다. 예, 칼케돈 신조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따라서 우리들은 거룩하신 계보들을 쫓아 동시에 제가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한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는 진정한 인간이고 참 인간이라고 그랬죠. 참신, 참 인간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가지신 분이요. 그는 그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인 동시에 그의 인성으로는 우리들과 동일한 분이야.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요 칼케돈 451년에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 요 니케아 신조고 요 칼케돈 신조와 오늘 예수님이 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22장 여기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가 이거를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모이게 해가지고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효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니케아 칼케돈 신조에 바로 그 배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로마 교황이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강제로 해가지고 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거기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콘스탄틴이 대제나 아니면 로마 교황들이 강제로 한 거 아니고요. 거기서 무슨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5% 정도밖에 믿지 않고 나머지 95%는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회복된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하신 거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신약 성경을 많이 좀 보급하시고 전도하셨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니케아나 칼케돈 시대에서 뭐 그냥 뭐 황제들이 로마 교황들이 그냥 막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뭐 인성을 부인하고 또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에 속해 있거나 또 예수님을 피조물이고 뭐 우리는 다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신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뭐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저는 그걸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기 파리새인들을 이게 책망하시는 걸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시를 갖다 예를 들면서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것도 예수님이 아마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시면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질문했는데 먼저 그 다음에 파리새인들은 뭐 그냥 지체 없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 여기서 갈릴리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인데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였는데 주 하나님 이것은 내가 곧 메시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거 다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인간이시고 또 참 신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러한 사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1번 첫 번째 결론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니케아 신조 뭐 칼케톤에서 얘기한 건 요약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의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거나 참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참신 부인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부인요. 사람들은 파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래서 뭐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야. 4대 성인 중에 그러한 인간 중에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은 신은 아니야. 뭐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예수님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물어보면 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뭐 마호멧보다도 더 유명한 선지자야. 뭐 더 못한 선지자 이런 식으로요. 인간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예요 이게? 그게 예수님이 분명히 파리새인들 책망하시듯이 아마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다른 종교 믿으시는 그 뭐 이슬람이나 이런 거 성경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인용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 신약 성경을 좀 보시고 또 보시던 거 이런 거 보시고 예수님 다 영접하시고 오늘 바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또 우리 이단에 빠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